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커다란 교회는 이 앞에 과일 장식도 아주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는 아주 이렇게 소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소박하게 만들었는데요. 웬걸 어저께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의외로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박해도 사진은 멋지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박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이게 이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초장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 우여곡절과 파도를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에베네셀이라고 말하는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인데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보다는 뭔가 인상을 찌푸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염려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슬픔과 분노, 염려가 앞서다가 보면 감사는 뒷순서로 밀려갈 수밖에 없지요. 감사는 아예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람은요, 억지로라도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쁜 일이 먼저 찾아옵니다.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찾아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일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데 억지로라도 좋은 일을 일부러 생각하면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미디어 교육을 했잖아요.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이제 미디어를 전혀 모르지만 동네 일에 엄청 열심을 가지신 저와 동갑내기인 분이, 머리가 허연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자주 옵니다.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자기 평생에 아는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하고 손종욱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분에게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동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마치고 가는데 저 슬리퍼를요 깨끗하게 이렇게 포개갖고 쫙 정리해놓고 간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해갖고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다가 딱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이렇게 가시면서 신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가셔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웬걸요, 자기는 천성이 그렇게 선하대. 와, 여러분 진짜 그분 보니까요 천성이 너무 선해갖고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뭐 회의 때도 막 얘기할 때 보면 뭐 그냥 주제도 없이 막 가는데 그래도 천성이 선해갖고 나쁜 말이나 나쁜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동네에 매일같이 봉사할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뭐 청소년 선도한다면서 뭐 깜깜한 밤중에 나가고 애들 뭐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성이 선하다고 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사실 천성이 선한 사람은요 글쎄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천성이 선한 분이 계시지만 안 선한 분도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분들 사실 선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생각나지 않으면 일부러 감사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지난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 이들이 15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어느 한 생명도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어느 한 죽음도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없습니다. 누구는요 그걸 보면서 왜 거기 갔냐고 죽은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주 무책임한
2차 가해의 말을 하고, 누구는요, 정부와 경찰은 대체 뭘 했길래 이런 참사가 일어났느냐고 성토합니다. 또 누구는요,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서양 귀신인데 서양 귀신은 따라다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요, 이태원 희생에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자기를 반성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나마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이게 어른의 책임이다.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저 젊은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내 책임이다. 내 책임도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움과 반성을 표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 전에 기성세대 어른들이 조심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거기 안 가서 다행이고 우리 가족이나 내 자식이 거기 안 가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기도 합니다. 그걸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감사를 잘 모르는 행위입니다. 나의 감사가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비교에 대해서 내가 불행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면요, 불행을 당한 사람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나는요, 어떤 불행한 사건을 보면요, 내가 불행한 사건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요, 나만 생각한 감사, 내 안위와 평안만을 생각한 감사라면요, 우리의 감사는 매우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불신자보다 차원이 높고 깊고 넓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도 배워가야 하는 거죠. 감사를 배우면서 이 감사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져야 하는 거죠. 기독교인에게서 감사의 수준이 높아야 세상을 밝게 하는 등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배워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3대째 예수님을 믿었대요. 나이 70이 돼서 3대째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게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요, 딸 둘이 있는데 딸 둘만 오로지 잘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대요. 평생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는데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대요. 딸 하나는 결혼했다가 파경을 맞고, 또 딸 하나는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자기 딸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요, 내 가족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12번이나 했는데 그 12번 동안 우리가 배우면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악에서 건짐받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데, 넓어져야 되는데,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감사할 내용도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는 시편 136편은요, 감사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하고 26절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편 136편 보면서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아픈 상황을 보면서 감사의 새로운 차원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높은 차원을 배우는 우리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감사를 심어줄 것입니다. 사실요,
감사할 조건이 내게 있을 때, 내 눈앞에 감사할 조건, 내 생활에서 감사할 조건이 만들어질 때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요,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을 받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상황이라면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다고 말을 못하죠? 이건요, 감정 표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 표현에 서투르면요,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도와줍니다. 왜? 고맙다는 말도 안 했는데. 물론 진짜로 선한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도와주겠지만, 보통 사람은요, 고맙다는 표현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외면하고 안 도와줍니다. 한국에서도요, 외국인들 더러 만날 수 있습니다. 고궁에 가면 외국인들 부모가 아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외국 아이들을 보면요, 왜 그렇게 이쁜지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요, 머리를 함부로 쓰다듬어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만약 아이가 귀엽다고 사탕 하나라도 주고 싶다면요,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사탕 하나 주고 싶은데 줘도 되느냐고 부모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모가 예스 끄떡끄떡하면 이게 사탕을 줍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사탕을 받거든요. 그럼 부모는요, 반드시 또 뭐라고 말하냐면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 하나를 누구로부터 받았으면 고맙다고 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요, 이게 뭔가 친절을 받았으면 친절의 대상이 됐다면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감사하라는 명령이 구절구절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뒤에서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좀 작게 나옵니다. 예? 좀 작게 이제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운율에 따라서 그냥 감사하라 하고 하나님께 그러면 감사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배웁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에서 감사를 가르치면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를 배웁니다. 또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시로 쓰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감사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스스로 배워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인생살이가요, 감사를 배우는 일이고, 또 신앙은 감사를 더 깊고 넓게 배우는 일입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일을 많이 한답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거지가 좀 한 푼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가다가 동전을 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적선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린에게 내게 기회를 주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랍니다. 우리는요, 주면 받는 사람이 감사한데 그 나라는요, 주면서 고맙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린이 국어를 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국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에 여전히 부정부패가 많고 신분차별을 하고 지나치게 부자가 되는데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부자가 그 나라에 살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사는데 세상에요, 자녀 결혼식에 1조를 쓴 인도 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적선을 하는 사람은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구세군 자선 낭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넣고 가시는 분들 보면요, 아주 평범한 분들입니다. 지나치게 부자는요 거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기 회사 돈으로 금일봉을 보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신의 은총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신을 만족시켜서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선을 하죠. 이거는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내 착한 일만큼 신이 더 많이 줄 거야. 이런 조건을 걸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조건을 걸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당연한데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고 차원 높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짜 감사는 뭘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격과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신앙의 깊이와 생각이 남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고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명령과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후렴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운율에 맞춰서 한 절 말하고 감사하라 한 번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감사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무하며 그 사랑을 사람이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6편에는요 대략 4가지 정도의 감사 내용이 표현됩니다. 감사의 내용이 표현된다. 이건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한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을 알면 감사의 이유를 알고 또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감사가 아닌 믿음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요, 차원 높은 감사를 배웁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 주들 중에서도 뛰어나신 주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믿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는 것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이유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은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듣고 알았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물 위에 펴시고 빛을 지으신 하나님, 새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 감사함이 당연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들 삼강오륜이나 그다음에 사자소학이나 이런 거 보면요, 아이들에게 한자 가르치면서 부모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당연히 감사한 건 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존재했으니까. 내가 존재한 이유가 부모님 덕이니까. 부모에게 당연히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있는 것,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사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환경에 혜택을 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다 넘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고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따라 들어왔는데 다시 홍해가 합쳐져서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 왕들을 제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과 자기의 조상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과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지푸라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침범해도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희여 집사님 서울 올라오실 때 말씀하시는데 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배가 고픈데 국수 한 그릇만 삶아달라고 했는데 그거 먹고 그 자리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가축들, 야생의 들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높고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사람을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배워가며 감사의 이유로 찾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발견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못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의 희생을 아파하자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프기는 하지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문화적으로 오염되었다는 사람,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람 등등 저마다의 주장이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운 사건이 생기면요, 그 사건으로부터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요, 책임 소재를 따지고 비난하다가 보면 배우는 일보다는요, 갈등과 대립만 훨씬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는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배우기보다는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더 심한 대립으로 치닫고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비난의 기술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려면요, 아마 적어도 한 세대, 즉 30년이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건은요, 100년이 지나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조선, 즉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해도 영혼이 없는 말, 그냥 의례적인 말만 합니다. 그거라도 해서 체면 치레를 하는 거죠. 일본의 강제 병합에 대한 배움, 그 내용이 일치되려면 아마도 수백 년이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건으로부터 배우고 그에 대해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찾으려면 몇백 년이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를 배우는 일도요, 글자로 배우고 내용을 배우는 일은 쉽지만 생각 속에 감사가 자리 잡고 마음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일은 이게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배워지려면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해야 하고 나의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와 교회, 가족과 사회, 역사를 보는 안목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우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배워가자라고 하는,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만큼은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합니다. 감사를 제대로 배우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앞집에서 과일을 한 바구니 가져왔습니다. 자, 아이가 앞집 아주머니가 과일 한 바구니 가져왔는데 이거 받으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5글자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요, 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아이가요, 뭐라고 썼냐면 뭘 이런 걸 다 라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가 보통 앞집에서 과일 가져오면 감사합니다보다는 뭘 이런 걸 다 가져왔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양하는 마음을 아이가 그대로 배워갖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처럼 뭘 이런 걸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누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단 뭐 이런 걸 다 주시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학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졸업생 젊은 친구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 너무 잘 썼습니다. 근데 그 친구 제가 안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이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논문 참 잘 썼어요. 근데 대답은요,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잘 썼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다 사양하는 마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반대 표현이겠죠. 칭찬에 감사하지만 겸손의 표현이기는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또 조금 이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논문 참 잘 썼어요. 그러니까 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마칠 때쯤 세 번째 만나서 논문 참 잘 썼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전히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른이 잘 썼다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부족한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논문을 잘 써도요.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칭찬조차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게 이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감사를 배우느냐? 그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도요. 감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감사를 배우고 표현하는 건요. 사람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예절을 갖추는 기본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일상이 감사여야 됩니다. 아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요. 그 안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감사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감사를 배우는 날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감사의 차원을 더 깊고 크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던 일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배워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감사를 표현하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2022년을 감사로 살았으니까 이제 두어 달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2023년도 감사로 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다른 사람까지라도 지키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라도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생활화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내고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내는 저희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고 심히 적을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고 뜨거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심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가사의 일들을 제쳐두고 피곤함도 잊은 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사명감을 주시고 교회의 목적인 예배와 봉사와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분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온 가족의 믿음을 갖지 못한 가정들의 호소와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